이사야 63장 15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봅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고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같이 되었나이다. 64장 8절부터 또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의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욥기 19장을 보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위로한다고 말을 하는데 오히려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표현대로 말하면 10번이나 학대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욥을 더 어렵게 하고 고통을 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형제와 친척들도 욥을 버리고 또 심지어 서로 사랑하면서 몸을 섞으면서 살았던 욥의 아내도 그 19장의 표현을 보면 욥의 숨결을 싫어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욥이 아내도 죽었으면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죠. 이전에 욥 주위의 모든 이웃들과 어른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욥이 지나가기만 하면 다 인사를 하고 또 존경하고 또 우러러보던 그런 욥이었는데 이제는 어린아이까지 욥을 업심 여기고 아무도 욥을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길가의 버러지처럼 그렇게 여기는 극한 상황에 욥이 떨어진 것을 욥기 19장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런 지경에 떨어진 욥이 이런 놀라운 말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그 누구도 욥의 어려운 상황을 공감하고
이해하려 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욥은 여전히 자기를 알아주시고 자기를 이해해 주시고 자기 배후에서 도와주시는 하늘의 대속자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욥같이 어려운 형편과 곤란한 처지에 빠진 인생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10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몸에 고칠 수 없는 질병이 들어서 그것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이 지구촌에 얼마나 있겠어요. 보통 그 정도 되면 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심지어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믿었던 신들도 하나님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그게 우리 보통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절망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욥이 위대한 것은 여전히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도울 대속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를 겪을 수 있습니다. 신자라고 하더라도 그런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게 되면 낭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교회 다니는 신자이고 집사이고 장로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하면 가졌던 신앙을 잃어버리고 낭망 절망하는 정도가 아니고 심지어 그 신앙을 깨어버리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극한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 속에 우리가 빠졌다고 하더라도 그때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머리 위에 저 하늘 보좌 우편 위에 세상 사람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알아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만 세상에서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해서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어져서 그 고통 가운데 슬퍼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공감해서 우리를 도우려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시는 중보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보자가 계세요. 이 세상에 나를 이해하고 공감해서 도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그 외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여전히 이해하시고 아시고 도와주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해야 되는 모든 일을 하고 계시는 중보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구속자가 저기 대속자가 하늘에 계신다 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이겨냈던 욥처럼 저와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있다고 하더라도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꼭 기억하고 힘을 내야 하는 겁니다. 소망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런 61장과 62장에 우리에게 이런 중보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기 참 소망을 가지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읽은 63장과 64장은 이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희생하시는, 도우시는 중보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사랑해서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구속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여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절, 63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64장 8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자 15절 63장 15절 읽어봅시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면 우리를 간곡하게 사랑하시는 그런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버지들이 다 있죠.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인데, 이 땅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생각하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사랑보다 어머니 사랑이 더 크지요. 아버지 사랑이 크고 큽니다만 아버지 사랑보다 어머니 사랑이 자식의 입장에선 더 크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어머니하고 피를 공유하고 영양을 공유하면서 한 몸이 되어서 살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자식이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은 자식이 부모를,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심요살이 하는 어떤 사람에 대한 그 내용을 보았는데요. 요즘은 뭐 누가 심요살이 합니까? 심요살이라는 게 어머니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어머니 아버지 묘 옆에다가 집을 짓고 3년 동안 그 묘를 지키면서 평생에 하지 못했던 불효를 그렇게라도 갚으려고 하는 심요예요, 심요. 그런데 이야, 지금도 말이에요, 심요살이 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부모의 사랑과 은혜가 큰지 그것을 잊지 못해서 어머니 무덤 곁에다가 허름한 집을 짓고 3년 동안, 그 집도요 편한 집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지금 땅속에 누워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히 누워 있겠나. 그래서요 그 조그만 집을, 그 토담집을 짓고 거기 이렇게 편히 눕지도 못하는 그런 좁은 곳에 그렇게 3년 동안 심요살이를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부모의 그 사랑이 얼마나 컸으면 자식이 돌아가신 후에 3년 동안 그렇게 불편한 삶을 살면서 부모의 은혜를, 사랑을 기리겠습니까? 우리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그렇게 큰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이.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이 그렇게 대단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도 비록 자식하고 같이 한 몸이 되지는 못했지만 아버지의 사랑도요 어머니 사랑 못지 않은 거예요. 자식들이 큰 소리하고 또 매를 대고 엄하게 해서 이 아버지의 사랑을 어머니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버지도요 자식들을 정말 사랑하는 겁니다. 자식들이 정말 아버지 사랑을 알아야 돼요. 어머니 사랑만 큰지를 알고 아버지의 사랑을 놓칠 때가 참 많은데 여러분 아버지도요 어머니 사랑 못지 못한 그런 자식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모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참 대단하고 대단한데 그 어떤 세상의 사랑보다 높고 큰 사랑인데 그런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더라도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이 부모의 사랑이 이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줄 것 같은 그런 사랑을 가진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인데도 여건이 어려우면 상황이 어려우면 그 부모의 사랑이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통에 당장 자기 목숨이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자기가 낳은 피부치 그거 길바닥에 던져버리고 도망가잖아요. 어머니의 사랑이 그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을 처지가 되면 자식 내던져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너무 배고픈 상황이 도달하게 되니까 자기가 낳은 자식을 삶아먹는 일이 성경에 그 끔찍한 일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세상의 사랑이 그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여건과 환경이 되면 그 사랑이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커도 그 아버지의 사랑이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식을 버리고 심지어 자식을 죽이려고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 요나단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지 않습니까? 자기의 권자가 왕으로서의 자리가 위협을 받게 되면 자식이 자기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자식이라도 아버지가 창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 세상의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랑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아주 재밌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절 63장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자기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나라를 모른 척 할 수 있겠어요?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돼 있는 이 사람은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새롭게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나라의 시조인 아브라함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작인 야곱도 환경이 바뀌면 여건이 바뀌면 얼마든지 그 사랑이 아버지로서 조상으로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른 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아버지는 이 세상의 조상은 얼마든지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랑이 바뀔 수 있고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를 향한 그 간곡한 자비와 사랑을 변하지 않는 아버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아버지, 우리를 향한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 그 간곡한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아버지를 우리 예수님이
이 두 단어로 잘 표현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아바 아버지 그렇게 부르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많이 설명드렸죠? 아바가 무슨 뜻이에요? 아바. 그게요. 히브리 말로 아빠라는 뜻이에요. 아빠. 아빠.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그냥 친구처럼 사랑스러운 아버지로 아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38살 된 제 아들이요.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지금도 아빠라고 불러요. 저는 고마워요. 저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이제는 어른이 되었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도 이제는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까 연로하셨으니까 이전에 어릴 때 부르던 것처럼 엄마, 아빠라 부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아버님 이렇게 불렀어요. 물론 그렇게 더 나이 드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중해서 호칭을 바꾸는 그 좋은 일도 있겠습니다만 그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가깝게 아빠, 엄마 불렀던 그 사랑스러운 호칭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제 아들이 38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지금도 아빠 이렇게 부르면요 제가요 기분이 좋아요. 여전히 우리 아들이 아버지를 가까이 하기엔 먼 당신으로 보지 않고 여전히 사랑스러운 가까운 아버지로 여겨서 아빠라고 부르는구나. 아들이 아빠라고 불러줄 때마다 이 등치는 산만이 커가지고요 그렇게 불러주면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부르셨냐면 멀리 있는 엄격한 그리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위대하고 위대하신 그 어미로우신 그런 아버지로만 부르는 게 아니라 가깝고 친밀한 그런 아버지로 사랑스러운 아버지로 여겨서 느껴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아빠라고 부르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가까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자비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아빠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또 여기 구속자라고 16절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앞에서 여러 번 구속자의 의미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구속자라는 말이 우리 표현으로 보면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구속하다, 뭘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구속인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또 구속이라는 말은 죄에서 속했다. 그 말 그대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참 아쉬움인데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구속이라는 말은 고엘이라는 말이에요. 고엘.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는 말은 어떤 어려움을 당한 자가 눈물 나게 어려움 속에 빠진 자가 있는데 그 어려움 속에 눈물 나는 어려움 속에 빠진 자를 가장 가까운 이웃이 가장 가까운 형제가 그 어려움에 빠진 자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구원해내는 일 그게 고엘이라는 거고 그게 구속이라는 원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지금 눈물 흘리고 지금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되어서 하나님이 희생해서 하나님이 손해를 보면서 우리를 건져낸다는 거예요. 그게 구속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위대한 하나님으로 어미로우신 하나님으로 멀리 우리와 떨어져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힘들고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강 건너 불 보듯이 이렇게 팔짱 끼고 계시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아빠 아버지가 되어져서 그 어려움 속에 눈물을 흘리는 환경 속에 있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 큰 자비로 어떤 일을
어떤 희생을 감당하면서도 다가오셔서 구원해내는 그런 아버지, 그걸 구속자라고 여기 표현해 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배후에 나는 지금 눈물 흘리고 나는 지금 곤란 중에 어려움 속에 고통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좌절하며 낭망하고 있는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 배후에는, 아니 우리 배후가 아니고 우리 안에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시는 중보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의 정말 구속자가 되어져서 간곡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노력하고 애쓰시는 아빠 아버지가 계신 겁니다. 이런 중보자를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이런 아빠 아버지가 우리 배후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아무리 실망스러운 자리에, 절망스러운 자리에, 어려운 자리에, 힘든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힘들어하고 어렵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이런 중보자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이런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힘을 내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려면 우리에게 이런 중보자가 계시고 이런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보자가, 그 아빠 아버지가 팔짱 끼고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를 보고만 있지 아니하시고 풍랑 가운데 노젓는 그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급하게 우리 예수님 물 위를 걸어서 오는 것처럼 지금도 중보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지금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뭡니까?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요,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도우려고 다가오시는 중보자 예수님과 아빠 아버지를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용기를 내는 게, 그게 신앙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사야는요 63장과 64장에서 이런 중보자와 이런 아빠 아버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환기시키면서 상기시키면서 기억나게 하면서 그 아버지에게, 그 중보자에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 아버지에게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데, 내가 이런 심한 곤란 중에 있는데 아버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중보자이신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디 계십니까? 내 어려움을 돌아보시고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나를 보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8절도 보십시다. 64장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옵소서.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 어려운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낭망하지 아니하고 중보자 되신 메시아에게, 예수님에게, 아빠 아버지 되신 구속자에게 보시옵소서. 내가 곤란 중에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 여러분, 신자라고 해서 만사형통하지 않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 죄인들이라서 신앙대로 살지만 여전히 죄 짓는 죄인들이라서 우리가 짓는 죄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눈물 흘리고 어려움 속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탄이, 세상이, 마귀가 우리로 어려움 속에 빠지게 하고, 아니 심지어 하나님도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어려움 속에 일부러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신자의 삶이 늘 평화롭고 형통한 삶만 있는 게 아니고 어렵고 눈물 나는 그런 일들을 겪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어려움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식 키우는데 어려움, 장사하는데, 일하는데 어려움,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 어려움, 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눈물 흘리는 겁니다. 그 속에서 아파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고통을 겪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낭망하고 좌절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 우리가 빠졌을 때에, 아니 캄캄하다고 느꼈을 때에,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보시고 우리의 형편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중보자 예수님과 우리를 구속하기를 원하시는 아빠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가 계신다. 욥이 저 하늘에 나의 대속자가 계신다. 내가 이 가죽이 벗겨진 이후에 대속자이신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세상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해도 대속자이신 하나님만은 나의 어려움과 나의 이 마음을 알아주실 것이다 라고 소망을 가졌던 것처럼, 중보자 예수님과 아빠 아버지를 기억하면 얼마든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중보자에게, 그 도와줄 수 있는 아빠 아버지에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눈물 나는 힘든 상황 속에서, 낭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 신자가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이사야가 낭만과 절망 속에, 여기 잘 읽지 아니했습니다만 여기 8절과 9절 이후에 보면 10절 보십시다. 64장.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고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어졌다. 11절에도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이 다 황폐하게 되어졌다. 얼마나 끔찍한 상황입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중보자 되신 메시아에게, 아빠 아버지에게 구속하는 일을 해주시도록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하고 간구하는 일입니다. 간구하셔야 돼요. 어려움 속에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힘든 환경 속에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정말 좌절하고 낭망하고 정말 눈물 흘리는 힘든 상황 속에 지금 빠진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기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던 것처럼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 중보자네, 중보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져서 중보자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겠다 말이에요. 해결해 주겠다. 우리 아버지가, 아빠 아버지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그리고 들어주신 사실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성전을 향해서 전쟁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어려운 가운데 동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먼 데에서 하루 3번 기도하잖아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 흘리며 침상이 뜰 때까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그 어려운 가운데 곤란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주시잖아요.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사자굴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어려움 중에 있다고 한다면 여기 기록된 대로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아멘. 여기 나올 수 없으면 여기 나와서 기도할 수 없으면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하세요. 걸어다니면서 기도하세요. 어려움 중에 눈물만 흘리지 마시고 눈물 흘리면서 걸어다니면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집에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들어주는데 해결해 주는데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런 응답의 역사가 여기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정말 안타까운 일은요. 자식을 길러보면 정말 안타까운 일은 이 길로 가면 해결이 돼요. 이 길로 가면 다 형통하게 됩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아름다운 게 해결의 길 좋은 길이 있는데 반대로 고집을 피우면서 어리석게 자꾸 이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 자식을 보면 속이 답답해요.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 있느냐 눈물 흘리는 그런 여건과 환경 속에 있느냐 낭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느냐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간구해라 그러면 해결해 준다. 당장은 눈물을 흘려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 주신다라는 해결의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지혜로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애를 쓰는 거.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멘. 중보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중보해 주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간곡하게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아버지가 계세요. 그 아버지가 들어주십니다. 기도하셔서 어려움과 또 슬픔과 고통과 낭만과 절망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